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교회로서 오늘날 현 시대에 나타날 예조와 당시 있었던 일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이나 인간들에게는 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좋고 핸드폰이 좋지만 그 뒤에는 또 단점이 있어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가 피폐되고 인간이 점점 이제 지혜가 사라져서 모든 것을 컴퓨터 앞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심지어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도 모르면 내인년한테 물어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컴퓨터를 의존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나 사물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칭찬만을 들을 수가 없죠. 잘했다는 말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질책이 아니고 칭찬과 격려만 해주었던 유일한 7교회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그런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서머나 교회는 북쪽으로 약 40km에 위치한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는데 이곳은 무역이 활발한 중심지로서 부유하고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 그런 숭배하는 많은 소국이 있었지만 그 소국 중에도 유일하게 더 참 앞장섰던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향기나 몰약 또는 전혀 다른 고난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사실 이곳은 몰약의 수출국가이기도 했어요. 몰약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그 몰약을 이제 수출해서 이렇게 소득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서머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한 주 전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너희는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 촛대를 옮긴다.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아니하고 유명무실하게 건물만 교회이지만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죠.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교회의 주인 되신 이가 가라사대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서머나 교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며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1장 8절에도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일맥상통한 1장 8절과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무섭고도 위로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올 자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차 올 자이며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으실 무렵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혹은 유대의 율법자들로부터 극심한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시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쓸 이 무렵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황제는 로마를 다스렸을 때에 네로 황제보다 더 극심한, 더 악한 기독교인의 말살 정책을 확대해서 조직적으로 진행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로마 식민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고, 황제 숭배 정책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투옥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던지움 바 당하거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짐승에게 던져치거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네가 잘 견뎠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탄압은 그들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미 정말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조여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의 수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3절 가보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내는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을 봐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3장 1절을 봐보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8절을 읽어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다같이 아노니. 자, 15절 다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 자, 내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아노니에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터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아노니 다 알고 계십니다. 아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서머나 교회를 아노니 하시면서 그들을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그 사탄의 회를 하나님이 쳐 부셨습니까? 부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네 행위를 나는 안다. 네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는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께서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나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자칭 유대인이지만 너는 사탄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당하고 있는 서문학교에게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시면 큰 위로가 될 것이나 자칭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조용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만하게 막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분이 두려워서요. 그분이 무서워서요. 내게 아무 말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별짓을 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것입니다. 고난당한 서문학교에게는 네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크게 위로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찬양받은 교회들에게는요 안다 하시면요 두려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요 1장 14절 봐보니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미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말씀해 놓은 것인데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주님 제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아주 슈퍼맨 하고 입고 와가지고 막 아주 말이죠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쫙 던져주고 이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내 고통을 모르고 계십니까?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요술램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이야 내 속은 좀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싹 던져주고. 하나님 거기에 크게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환난 당하기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 당해서 그 환난 속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그게 어렵냐? 네가 그게 힘드냐?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네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극한 환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장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욥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욥기가 있습니까? 네가 환난을 당하나 감사해라.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당장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고난당하게 된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로마의 정책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때문에 서문학교회가 더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면서 정부와 손잡고 성도들을 고난받게끔 신고하고 고자질하고 청주의 끈앞을 옛날 우리나라 만화자치면 친일파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짜 사도가 없는 줄 아세요? 요새 친사도 신사도 별 참 강대상에서 참 할 말이 아니지만 참 미안한 사람들 많대요. 보니까 기도 안 차대요. 기도 안 차.
웃기지도 않아서 말로도 다 표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두렵지도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님은 그런 싸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별 개떡 같은 짓들을 하면서 시가 사고랍시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귀가 다 차요. 차츰 유견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을 해요. 회방자들이었다. 신실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들. 이 정도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맞죠? 우리 생각이라면 그 정도면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차츰 유대인이라는 자를 모자를 싹 긁어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죠. 그들도 돌아서기를 원하고요. 예?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를 주셔서 언제든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예?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깔대로 싹 뭐가지 비워버렸으면서 막 잘못한 것들을 그냥 번개불 빵빵빵 하고 다 죽어버렸으면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에 악이 가득 찬 거예요. 불의를 보면 감당하지 못하고 그 뭐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의 없으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죽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 사자 굴속에 던져놓고 이게 톱으로 사람을 사도들을 목을 잘라서 막 죽이는데 내주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냐 말입니다. 정의가 죽었습니까? 불꽃 같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호세아서를 읽은데요. 호세아 6장 봐보면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데요.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 인간들이 망하는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분이세요. 이 한 절만 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여러분 힘써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알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버리거나 멸망을 받는다고 써졌어요. 그럼에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해버리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성경도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들어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고 있어요. 버젓하게. 말씀이 뭐예요? 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들었다 냈다 해요? 뭐 하나님은 그 시대는 이렇게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꿔지고 막 그랬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말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2장 2절에 가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시험해봐야 돼. 시험해봐야 돼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네가 거짓된 것들을 잘 드러냈도다. 네가 참 지혜롭도다. 네가 참 명철하도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당시 있는 교회를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사도가 아닌 니골라당의 행위를 여러분 기억하려나 몰라요. 6절에 봐보니까 니골라당이 나와 있잖아요. 2장 6절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아멘? 아멘. 가짜를 미워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이 니골라당이 뭐라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냐? 각각 신적 행위를 나타내면서 자신의 경험만을 주장하는 자들을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진짜야.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진짜야.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봐라. 요즘은 뭐라고 해요? 신비주의자들. 그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움만을 추구하고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 서문학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죽음으로 넘겨주는 자들. 왜 각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말입니다. 그 시대에. 앞으로도 읽어보면요. 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내가 7교회를 갔다 설교를 해봤지만요. 이번에 같이 하나님께서 또 왜 지금 이 시대와 과거가 이렇게 같은가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내 신앙이 달라질 때마다 신비롭게도 감춰져 있는 보화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과거에 느껴지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고 잘하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목사가 되고 7년 되니까요. 이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할 게 없네? 그랬는데 지금 봐보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작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정부의 앞자리를 노릇하여서 죽음을 넘겨준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정부한테 넘겨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부하고 손잡고 지금도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그런 것들은 목사라고 여러분이 안 붙여도 죄 아니에요. 그것들을 미워했을 때 하나님이 이뻐하셨어요. 아멘? 니골라당을 네가 싫어하지 않았느냐? 잘하였도다.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요 막 정부를 비방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날조에 있는 말을 듣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문자 받았을 거예요. 코로나가 폐해집이라는 둥. 누구는 또 그런 것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폐해집이니까 이거는 맞으면 안 된다. 코로나 맞지마 이거 베르칩이래. 미국에서 말이야. 말도 어찌 잘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가짜들은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요 잘 발치를 잘해요. 어디서 막 해갖고 몇 년도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짜니까 진짜라고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나도 날짜와 기한과 시와 때를 막 그때 아무 데가 언제 그래서 어쩜 쇼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믿어지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굳게 믿어야죠. 날짜가 아니고 뭘 갖다 들이대도 그럴수록 가짜인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에 날조된 그런 유포된 그런 그 가짜 뉴스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한 기독교 한 3분의 1은 그렇게 빠져 있을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한 잔 해먹어보려고 기독교 당이네 하고 만들어 놓고 선량한 기독교인들 자기 백성 만들어서 예? 요즘은 목사님 그럴 거예요. 요즘 더 심해요. 자칭 유대인 하나 예? 아닌 자들 스스로 교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사단의 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어도 10일 정해진 10일이 아닌 그 10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짧은 기간 동안은 너희가 그렇게 또 옥에 넘어갈 것이다. 예? 옥에 또 넘어갈 거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충성하라. 죽더라도 충성해라. 교회의 책임자들은 충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부귀와 영화를 주리라? 존경받도록 국가에서 높여주리라?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데 뭐 그냥 뭐 말마장에서 그냥 쉽게 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네가 환난을 당했으나 네가 충성스럽게 네 자리를 지킬 때에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댔냐면 서두에 나는 죽었으나 살아난 자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 네? 지혜로운 여러분 벌써 머리가 확 와요.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음을 환난 당하고 옥에 넘겨져가고 톱에 목이 잘려가고 사자들의 밥 먹이로 던져진 이 성도들에게 나를 봐. 나 죽었으나 살았어. 너희가 죽을 것이나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죽었으나 살아난 자요. 처음이나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를 기억해봐라.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지 않았느냐.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사자들, 자칭 유대인들 내가 싹 죽여버릴게. 이게 아니에요. 너는 견뎌라. 견뎌라. 너는 견뎌라. 나를 보고 견뎌라. 이게 바로 이 신앙관입니다. 아멘. 가짜들 아주 기도만 하면 멋이 다 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붙잡고 예? 자기와 싸우고 자기 죄와 싸울 때에 덤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죠. 예? 덤으로 막 복을 주시는데 자 필요 없어요. 저 필요 없어요. 막 던져버릴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의 귀가 못씹기도록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너희를 죽일 수는 있으나 나를 봐봐. 다시 살아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으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준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갔을 때 너희의 핍박을 받은 자들아 두려워 마라. 내가 있다. 핍박을 피하라고 하지 말고 피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자, 여러분 알파는요 헬라어 첫자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A,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요 끝자. 요즘으로 영어로 말하면 맨 끝자가 Z.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과 나중된 자,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을 나타내신 말씀이고요. 알파와 오메가라의 뜻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즉 말하면 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원학 교회인들에게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 아멘? 아멘. 나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자. 얘들아 네가 고난당하고 있냐? 나는 창조주이지만 심판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잖아. 이런 가짜 세리꾼들. 네가 지금은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잠잠히 하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성원학교에다가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이요 창조주와 심판자라는 걸 얘기한
여러분. 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7절에 성령의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나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말씀이 이해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처음이요 나중이요? 응, 그런갑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창조주와 신방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여러분 틀렸다고 말씀하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심판하여 줄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과 아울러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시간적인 처음과 나중이라는 창조주와 심판주를 말씀하셨다면 알파와 오메가라의 뜻이 또 있어요. 처음과 나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조금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무엇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요한복음 가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봐보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아멘. 내가 내 생각을 갖다 말하면 여러분 절대 나는 가짜야.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씀에서 찾아서 이게 정확하게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으로.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도 무엇으로 언약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끝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라. 즉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칭 유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인 해방자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외화를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문학 천재이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던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의주의자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 땅에서 기독교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기독교는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이야. 이거 이 땅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싹 정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요. 나름은 세상 사람들을 영원히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자. 저 가짜 것들, 저것들 아주 좀 참 미치겠는데 저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이제 그 선구자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웰리스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 방문하여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기독교를 공독하기 위한 책의 1장을 딱 마감하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 작업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부인하려는 책을 쓰려는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만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앞에 자기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는 논박하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뭐라고 자기 신념을 토론했냐면 당신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이 있는 지 몇 주 후 그는 한 편의 소설을 다시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880년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어로 제작된 배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하시면서 그 또한 그 환난과 그 고초를 면해 주심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방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단의 종들이 현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은 주의 종이라 하나 사단의 종이며 말은 성도라 하나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나 교회가 아닌 사단의 해당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고, 예?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사자 밥 속에 들어가면 아니요 하고 부인하면 될 것을 신조를 지킨다고 사자가 와닥와닥 씹어먹는 그 처참한 광경을 가족이 바라봐야 되고요. 일가 친지가 바라봐야 되고요. 같은 성도가 그걸 바라볼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바라는 듯이 로마 당국에서는 더 경각심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래도 예수를 예수라고 믿을 거야? 이러면서 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씹어먹게 만들고 톱으로 켜게 만들고, 예? 화형시켜서 죽이고.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약한 자 같고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네가 부자요. 이거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자요 주님께 위로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셨듯이 교회가 잘 되어 간다 할 때 조심하고 성도가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 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고난을 당하였거나 또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좌절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매어 달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그때가 안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잘 될 때는 느슨해져요. 그러나 안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안전한 때라는 말씀이죠. 매어 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스스로 평안하다 할 그때에는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는 예배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상황이 너희가 참 좋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상황이 참 내가 볼 때 흠모할 만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나 제대로 들을 게 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그때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짜가 더 날뛰는 세상, 아닌 자들이 정말 더 긴 것처럼 하는 이 세상,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천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계시고 또 결국은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면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심판하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언젠가는 갚아주실 것도 위로받을 것도 주여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실장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신앙을 굳게 붙잡으면서 톱으로 편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누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수하고 그 누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 고통도 안다, 네 행위도 안다,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리라 믿습니다. 고난당한 그 상황은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환난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릴 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감하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